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땅도 풀고 하늘도 풀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땅도 풀고 하늘도 풀고 삽시다. 할렐루야. 풀고 사. 저는 코를 한번 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 호성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주옵소서 구하고 사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구하면 돼. 뭐를 구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오랫동안 간직되고 내 안에 머물면 좋은데 작심삼일이라고 이 얼마 못 가요, 은혜가. 지금 은혜 받았어도 조금 지나면 은혜 내가 언제 받은 것처럼 다 쏟아내고 사네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시니까 집에 아무도, 이제 뭐 아버지만 계시니까 형이랑 저랑 다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따라갔어요. 저는 이제 놀러 갔죠. 피서가 없으니까 뭐 고기도 잡고 개울에서 놀라고 권사님 집사님 아들들하고 어항도 챙기고 된장 챙기고 족대도 챙겨서 놀러 갔는데 한 살 위에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수요일 날 놀고 있는데 형이 나타나더니 야 원유라 랄랄랄라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나 방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들끼리는요 말 안 하지 않아도 텐션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나도 저거 방언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버리고 족대를 버리고 올라가 봤어요. 수만 명이 그 솔밭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수목금 3일 동안 제가 하루에 3번이는 집회를 다 참석하고 금요일 밤에 찬양을 인도하고, 그 당시에 윤은희 전도사라는 분이 이천성 목사님의 며느리예요. 거기 원장 며느리인데 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두 손을 들래요. 그리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주여 주여 3번 딱 부르니까 혀가 팍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을 떠도 환하고 눈을 감아도 환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기쁨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은혜 충만해서 내려왔어요. 토요일 날 집에 오니까 야쿠르트가 와 있더라고요. 그 시원하게 먹으려고, 여러분 그거 얼려서 그렇게 까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야쿠르트가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여름이니까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 열어보니까 없어졌어. 아니 이거 어디 갔냐고 찾으니까 딱 보니까 누가 거기다 다 까먹어 놓은 거예요. 형이 자기 것도 먹고 그것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너 먹어라 하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주먹에 나갔어요. 둘이 그냥 쌍코피가 터지게 싸워. 그냥 받은 은혜를 오자마자 다 쏟아버린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마귀가 그러는지를.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마귀는요 받은 은혜를 다 뺏어갑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성도들을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오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버리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항상 마귀가 일을 해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기적으로 출애굽을 한 백성이요 홍해 탈출하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앞에 홍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이집트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감사하면 좋은데 거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홍해 앞에서 다 쏟아버렸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여요. 기도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해야 나옵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도랑을 다 핥아버렸어요. 불이.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엘리야가 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 죽여요. 그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맛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내가 너를,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로뎀나무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제발 죽여주세요. 다 쏟아내버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은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체 12지파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국들을 다 다윗이 정리하고 싸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밤에 잠이나 자야지. 왜 옥상을 거느려?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를 데려다 간음을 했어. 근데 임신이 되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아를 불렀더니 우리아가 아내한테 들어가질 않아요. 전장의 가장 맹렬한 곳에 세우라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이스라엘에 주실 때 다윗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어디를 쳐버리면 우리가 쓰러지고 어디를 치면 넘어지는지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게 하고 우리가 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다 도둑질해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뿔 달고 흉측하게 나타나고 망토, 검은 망토 두르고 오면 우리가 알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텐데, 마귀는 누굴 통해서 역사를 하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귀신은요, 직접 현현에서 나타나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풀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바른 관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람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내가 항상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나 점검할 때는 십자가를 그려보면 돼요. 하나님, 사람들, 이것을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잘해요. 이렇게 잘할 수, 간쓸게 다 빼주고 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릴 정도 하나님께는 잘해. 그런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잘해.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는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쪽이라도 막히고 끊어지면 은혜가 여러분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리하시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이웃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원수 짓고 으르렁대고 나 한번 찔러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머물러 있겠어요? 이미 다 쏟아낸 거예요. 은혜는.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하트가 나오고, 그래야 눈에서 하트가 나와요. 들어오면 레이저가 나와요. 레이저가. 저 인간이 왔나 안 왔나 막 살펴요.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받은 은혜도 다 쏟아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요? 한 주간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다 쏟아내고 나가서 뭐 빈털털이 돼가지고 무슨 은혜로 살겠습니까?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원,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찾아보니까 인간이라고 쓴 것을 풀어보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가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을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천국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한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여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에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터에도 교회 안에도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거기에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천국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주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살다가 나중에 어디에요? 본점에도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의 지점인 거예요. 지점. 본점으로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다가 마침내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려야 돼요.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 다 불편해. 그 사람만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원수 맺고 그렇게 살면요 그것은 천국의 지점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풀고 사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도 풀고
하늘도 풀고 살자. 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풀고. 최근에 미국의 여성 잡지 보고에서 보니까 독자를 상대로 가장 존경하는 여성을 뽑는 투표가 있었어요. 투표 1위가 누구냐? 테레사 수녀라고 대답했어요. 문맹자들을 위해서 많은 학교를 세웠어요. 테레사 수녀는. 그리고 진료소도 세워서 1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진료해서 병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도 치료해주고, 수많은 고아원과 수십 개의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살았어요. 비단 테레사 수녀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평적인 관계를 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마음에 앙금 가지고 깨어진 채로 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깨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영적인 관계도 깨져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은혜 생활이 안 되고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야 하나님께 가는 영적인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땅을 풀고 사야 돼. 땅을 풀고요. 못 푸니까 여기서 뭐가 나요? 은혜가 머물고 은혜를 흘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독이 나가. 독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을 빼자. 독을 빼자. 은혜를 우리가 흘려주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원수지고 사니까 여기서 독이 나가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몸은 얼마나 아껴요. 얼마나. 여기 애들, 우리 CM 아이들, 어린애들도 보세요. 교회 오면요, 누가 여기 우리 사역자들 먹으라고 여기 베이글 맨날 사다 놓거든. 주일날 와서 딱 하나씩 먹어. 다. 야, 니네 그거 왜 먹어?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고파요. 자기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먹죠. 여러분들 조금만 어디 아파 그냥 그날로 병원으로 달려가. 여러분, 근데 이웃은 어떻습니까? 내 몸은 소중하고 내 가족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마찬가지로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여러분 이웃을,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상처, 시험을 내가 내 몸 섬기듯이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풀어주고 하세요. 여러분, 덜어주고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핵심, 풀고 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늘을 푸는 게 아니라 땅을 풀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하늘이 풀리거든. 여기를 풀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변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이 어디 가지도 않고 늘 내 옆에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풀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풀면서 살아야 우리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나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바라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말도 안 되는 원수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바뀌는, 변화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해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땅도 풀고 하늘도 풀고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통해서 천국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이곳에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실로암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원수된 관계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